서서 385장 찬송 들으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2022년 10월 2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멘. 620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계신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고개를 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함께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교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제31번 시편 68편 교동문 제31번 교동문 제31번 시편 68편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은 몰아내소서. 어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88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아멘. 이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정명욱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갈급한 심령에 영혼의 생수로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상 섬기는 자들은 허탄한 것을 쫓다가 인생을 탐진하지만 우리에게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교통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세상 것을 좋아하고 인간적인 낙을 추구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 생명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복음의 증인으로 나서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는 생명을 파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필요한 사람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영혼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 눈물을 보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 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을 건지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둘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에 늘 출석하나 비기독교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온갖 세상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교회 이름을 걸고는 세상 목표를 따르고 세상의 수단을 동원하는 우리의 비기독교성을 그 기독교의 변신을 말끔히 털어내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돌팔매질로 매도하고 진리를 외치는 곳에 가기를 꺼리고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축복을 약속하는 율법주의자들과 기독주의 믿음을 약속하시는 곳에는 물밀듯이 모여들고 있는 우리 잘못된 믿음과 함욕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교회가 주님을 따르는 참 신자들의 공동체 모임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대결한 주님 가시밭길, 주님의 가시 면류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난과 핍박을 마음에 새기며 참 믿음으로 살고자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보이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답게 주님의 죽음의 뜻을 마음에 새겨 하루하루를 뜻있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인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에 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 바람이 무엇이든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바람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되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총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고자 머리 숙인 성도들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기를 빕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 드릴 수 있고, 말 못할 어려움을 당한 이들도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시험당한 이들과 외로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참으로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게 빕니다. 그러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귀한 삶이 만남이 되기를 비옵니다. 이 시간 강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께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승리의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주님 위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중에 주님께 수송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억하시고 찬양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옵소서. 어디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사랑을 잠시도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나님 사랑과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서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장로님의 기도에 먼저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제68편 19절로 35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로 35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9절로 24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비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돌아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수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로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갈밭의 들짐승들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언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시편 68편 19절로 35절 말씀에서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왕인 자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소에서 거룩한 주님을 향하여 머리를 숙였습니다.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에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의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나시라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저희들 모였사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귀한 식구들 어느 곳에 어떤 모양이든지 주께서 감찰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보로 인하여 고민하며 모든 문제를 앞에 놓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힘을 보여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0월의 둘째 날입니다. 9월이 지나고 10월이 우리 앞에 또 다가왔습니다. 이 10월 한 달도 소망이 현실이 되는 귀한 복을 받는 우리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성전에 올라오는데 너무나 반가운 하나의 장면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 계단을 올라오시면서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 올라오셨습니까? 무엇이 변하였나 궁금해 하시면서 올라왔습니까? 이 계단이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계단이 힘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너무나 반가운 모습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새롭게 변화해진 모습을 본 것이 있습니까? 대나무 꽃이 피면 전쟁이 난다고 합니다. 그죠? 산세베리아의 꽃이 피면 행운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계단에 올라오는데 산세베리아 꽃대가 7개로 올라가요. 보신 분? 손으로 할렐루야. 난세일수록 석학들은 입을 침묵하고 있더라고요. 석학들은 평안할 때는 위험과 쓰라림과 고통을 대비하라는 메시지를 수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막상 환난이나 곤고나 슬픔이 다가오면 그들은 침묵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체도 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회를 진정 사랑하는 자들은 교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묵묵히 바라보며 그것을 놓고 기도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라는 비교도교인의 질문이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제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라는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200장 찬송을 하는데 제 신앙생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가사가 내 눈에, 내 가슴에, 내 영혼에 확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니 내 마음에 기쁨이더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반드시 비전이 목표되어야 하고 그 비전이 소망이 되어야 하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비기독교인들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 반드시 그 길 위에서 우리는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8편 1절에서 35절 말씀을 쭉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노년에 출애굽 당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다윗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68편을 쭉 본문을 보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다윗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지금까지 다윗을 한국말로 표현해 놓은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 성가대가 그 찬양을 해 주셨다는 거지. 다윗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었어.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었다. 그래서 시편에 많은 시편을 쓰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간 그의 삶의 여정을 70여 년을 살아가면서 그에게 주어졌던 고통, 고난, 슬픔, 애타함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15살 때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는 21살에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하여 10여 년 동안을 도망자의 신세로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40의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 그 40년을 통치하며 살아왔던 그의 삶을 많이 들여다보니까 20대에는 도망자가 신세일 때는 하나님, 그의 기도가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쭉 진행되었더라는 거죠. 그는 30, 40을 맞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전세였더라는 거죠. 그는 50을 지나고 60을 맞이하고 60에서 엄청난 슬픔을 알았던 그의 슬픔이 죄로 변했던 그때부터는 다윗의 기도는 완전하게 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다윗의 이런 고백들을, 이 기도를 가만히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 속담에 한마디가 있더라고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는 마지막에 초로의 노인이 되어서 그의 기도는 또 한 번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드릴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성전을 짓기 위하여 성전 짓기 위한 모든 전력 투구를 하는 그의 삶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목사가 가장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글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도를 이야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목사가 그것도 이해 못하세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것도 사랑하지 못합니까? 이런 공고한 질문에 우리가 묻혀져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보혈의 피에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은 오늘 시편 68편에 다윗이 초로의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을 온전히 통일하여 다스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질서목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30년입니까? 40년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심을 명백하게 찾아내지 못한다면, 완전하게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갈 길을 잊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슬픔에도 넘어지고, 조그마한 고통에도 넘어지고, 조그마한 위로에도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이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3대 인물을 꼽아보라 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뚜렷하게 드러난 세 사람이 있더라고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냥 욥은 인내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잘 모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것도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환경의 변화라는 고통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온 거잖아요. 욥에게는 시련이 어느 날 아침에 초가을에 이슬이 내리듯이 갑자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일목정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변명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삶의 조그마한 리스크가 생긴다면 우리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친 그 두려움, 어느 날 갑자기 닥친 그 외로움, 어느 날 갑자기 닥친 그 슬픔으로 인하여 갈팡질팡하던 그 욥에게 하나님은 조용히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저께는 우리 이상구 집사님이랑 오기용 선교님이랑 색소폰을 열심히 불고 있다가 우리 이상구 집사님 국수 먹으러 가요? 그래서 이제 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원래 밀가루 음식을 되게 좋아하다가 보니까 국수를 맛있게 먹는데 제가 이제 계산을 하려고 일어서니까 우리 이상구 집사님이 대쇼 그러는 거예요. 대쇼. 근데 내가 할게 뭐 이러니까 목사님 돈 있으시오? 어떻게 그렇게 정겹게 들리는지. 그래서 갑자기 그 국수가 영양소로 바뀌는 거예요. 그 국수가 영양소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조금 전에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한여울제가, 여기에 모인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명쾌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5살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에게 누가 다윗처럼 살 수 있니라고 묻는다면 우리 김충국 집사님이 세상 밖에서 세상 안에서
가족 안에서 안 당해본 슬픔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꿋꿋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삶을 살았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한영우리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들에게 잘 묻고 잘 살다가 인생 망친 사람이다. 마지막에 정신 차려서 잠언이라는 것을 기록하게 되어지고 아가스라는 것을 기록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솔로몬의 잘못은 잠언에 묻혀버렸고 아가스에 묻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잘 만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스라엘을 통째로 쪼개버리는 엄청난 가오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언이라는 아가스라는 그로 인하여 그의 명예는 조금은 회복되어질 수 있었다.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면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지침서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고 어떻게 살아야만 잘 살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잠언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만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잠언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라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만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로 만드는데 1번이 무엇일까요? 다들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슴 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보다는 이 땅에서는 헌신과 봉사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를 올바르게, 사람의 관계를 정확하게, 사람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려면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에게 복이 있을 것을 빌어주는 자가 되어야 하며 그의 잘됨에 있어서 박수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이 잘 돼가는 모습을 그렇게 반가워하지는 않는 인생에게 주어져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그 삶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요즘에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을 알게 되어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자기가 어떻게 하여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알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알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것이 옳으니 그러니 말할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정의이며 무엇이 사랑이며 어떻게 그 단어 안에 우리
삶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서 답을 내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알게 되어질 때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고 모든 것이 용서되어지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발걸음을 뗄 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9월 마지막 주일 설교 때에 마지막에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남편들이여 아내의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하지 말아라.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눈에서 눈물을 보이게 하는 자녀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면 하나님의 눈에서는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거두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는 애타함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오늘 시편 68편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한여울 재단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드려야 하는가 하면 그곳에 행복이 있고 그곳에서 나의 삶의 방향을 볼 수가 있고 그 방향을 보아짐으로 말미암아 결단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 원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난과 고난과 슬픔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저앉아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도전하고 죄치하고 그것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부와 고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새 삶을 살아가야 될 그 명령을 받은 자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한여울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에 도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게으른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발견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발견하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하며 도전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변화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고 승리의 계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한여울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영원하심을 봄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한여울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과 육신의 병약한 자들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섭하고 이끌어가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심으로 인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한해울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49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의 영정한 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나는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따라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건넌 길이요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다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성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
감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귀한 물질, 떨어진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10의 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1,000번 감사헌금, 성전 선교헌금, 성전 건축헌금, 이 모든 물질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1,000번 감사헌금까지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들을 아버지께서 간섭 주간 인도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들지 않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의 1을 올려드린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복을 더듬혀 주심으로 인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간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삶의 여정을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안에 숨겨져 있는 그 감사가 그들에게 영원히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 하셨기에 하나님, 귀한 주의 헌금을 올려드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고난의 삶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고 1,000번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제목되어진 이 모든 헌금들이 제목대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물질이 되게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재단이 기도드리고 있는 후대들을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후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이 땅의 삶이 반드시 승리의 삶이 되는 줄을 믿는 우리 후대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준비한 모든 물질을 가지고 솔로몬이 아름다운 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우리 선배들이 가진 이 모든 물질로 인하여 후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초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물질 안에 담겨져 있는 사연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허락하셔서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떨어진 물질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교회 간구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교회 간구 말씀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교회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가을이 되어지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후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열매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거두어드리는 우리 한영울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주일 예배 후에 여전도의 주체가 바자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혹시 이제 쓰지 않은 것들 그리고 입지 않은 옷들 가지고 오셔서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예배 후에 임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예배가 마치는 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대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한 간구 말씀 없으시면 자리에 일어서셔서 492장 찬송 드리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가 받았으로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가 받았으로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가는 길 멀고 하며 산은 높고 돌은 깊어 고난 나의 모실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가 받았으로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안승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여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가 받았으로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이 고백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저희들의 간절한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준비들이 필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올체단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램이 현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넘치 못함이 없는 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에 힘쓰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불변하신 그 사랑과 그 사랑을 알도록 우리의 육과 영과 혼을 움직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10월 첫날에 예배드린 한여울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계획 위에, 그들의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들의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